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동일한 사랑을 하고 또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때로 누군가 사랑을 입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고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고 상당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유럽의 관문 빌립보 교회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 싸움의 본질, 그 본질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적이고 나쁜 일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싸움은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서로 잘 섬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서로 다투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제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상대방이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의 생각이 불합리할 때에도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너의 주장하지 말고 너가 먼저 종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툼이 있던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때까지는 누구인지 거명하지 않고 그 싸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싸움은 결국 이 두 사람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싸움은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을 버릴 수도 저 사람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자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참으로 불행하게도 우리는 권력을 잡으려고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흑색 선전 없이 선거 운동을 합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막바지에 가서는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해 비방하고 흑색 선전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이 선거에서조차 흑색 선전이 난무한다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 누군가의 약점을, 단점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섬기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는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이유가 또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드러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진 장점이 부각되도록 세워줌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험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은 누군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저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을 그 마음의 상처로 보게 하시는 걸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기 시작하자 언제부턴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를 참았는데 이제는 화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사랑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욱하는 성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를 살살 긁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이토록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결론인 빌립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앞서 고백한 대로 그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입니까?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조차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면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보게 되면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좋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제자들은, 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겸손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겸손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서로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계층,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주장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분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가장 좋은 처방이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치와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남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의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당연히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까? 내 경험, 내 생각, 이것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정한 VIP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경험했던 것들, 지식들, 생각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대우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우해주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나된 모습은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VIP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VIP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이김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장 가운데, 새지면 전도 축제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교회로 초대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생각들, 지식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VIP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하며 나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